우당 이희영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알지요. 1910년 경술국지 때 나라를 잃자 이혜영과 그의 형제들은 총 6형제인데요.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큰 부잣집이었어요. 재산 다 정리했더니 40만 원이 생겼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600억 원 정도에 되는 돈입니다. 그것도 급하게 처리하느라고 600억 원이었지 제대로 처리했으면 수조 원에 달하는 그런 돈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만주에 가서 신흥무관학교를 세웁니다. 거기서 3,500명의 독립군을 길러냅니다. 그렇게 하느라고 이 가정은 극심한 가난에 살아요. 6형제 중에 4형제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습니다. 1932년에 이혜영 이분도 누군가가 밀고를 해서 일본 경찰에 끌려가서 옥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이루고 못 이루고는 하늘에 맡기고 사명과 의무를 다하려다가 죽는 것이 얼마나 떳떳하고 가치 있는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목숨이란 뜻이에요. 죽은 목숨을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은 살아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명자가 목숨 명자도 되지만 동시에 명령할 명자입니다. 생명은 살아가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존엄하지요. 가치가 있지요. 한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바람도 부시게 하시고 태양도 떠오르게 하십니다. 모든 풍성함을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생명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생명을 받고서도 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명이 없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사명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처럼 무기력한 존재가 없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사명적 존재라고 합니다. 이 사자는 심부름할 사자입니다. 그 심부름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명적 존재가 아는 인생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누가 보냈느냐, 또 누가 가느냐, 보냄받은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심부름을 보낸 자는 누구며 심부름을 받은 자는 누구고, 그리고 심부름의 내용은 뭐냐, 이겁니다. 도둑이 심부름 시켰으면 도둑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심부름 시켰으면 마귀짓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셔서 파송한 사람들이 우린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보냈다, 그래서 특사한 거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보냈다, 그래서 밀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보냈다, 그래서 직사한 줄 믿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구 몇 모퉁이가 좀 허전하니까 네가 가서 채워라, 이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나온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받은 가말리엘 문화생도입니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고, 스데반 집사님 죽인다고 했을 때 자기 옷을 벗어서 던지면서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책임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이 없자 사람 죽이러 다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담메색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사명적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생명은 사명을 만날 때 비로소 빛이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특사가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에 언제 활력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으면 그것처럼 무기력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변성철 선교사 내를 만났어요. 우리 지장로님 사회인데 변성철 선교사, 지은선 선교사를 만났어요. 필리핀으로다가 이제 목요일 날 선교 훈련을 간다 그래요. 선교지가 결정났느냐 그랬더니 아마 기니로 갈 것 같다 그래요. 아프리카 기니로.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듯한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사명이 그 속에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러자 직장을 다 그만두고 기니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옵니다. 거기 가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훈련 받고서 다시
거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어제 제가 만났는데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그 말라리아 당해서 죽을 뻔했던 거길 또 간다고 하는데, 그 필리핀에 가서 8개월 또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사명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이 무기력하다, 그러할 때 오늘 사명의 존재로 바꿔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늦게 일어나거나 방바닥을 뒹굴거나 그러질 않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계획도 없고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세상에 빠져 삽니다.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르게 바꿔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거예요. 생명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명이 불붙기 시작합니다. 1907년에 평양의 쾌재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29살 된 청년 안창호가 우리나라 민족을 앞에 두고서 연설을 했어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부정부패로 물들어 있는지를 고발하고 민중의 각성을 촉구했어요. 교육으로 나라를 일깨우지 않으면 독립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막 강연을 했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울고 거기 모였던 분들이 어떤 분은 가락지를 빼고 어떤 분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다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학교를 세우라고 도산 안창호한테 줬어요. 여러분, 그런데 길을 가다가 잠시 쉬면서 그 연설을 듣던 돈만 알던 유기장사 중에 이승훈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이분이 그 연설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돈만 알고 살았던 자기 삶이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내가 삶을 바꿔야 되겠다, 민족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세 가지를 결심하고 실행으로 옮겼어요. 첫째가 술과 담배를 그 자리에서 끊었어요. 두 번째,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서 고향에 들어가서 오산교회를 세웠어요. 세 번째로 후학을 양성해야 되겠다,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1907년에 이분이 가재를 다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웠어요. 이게 지금 평양에 있던 것을 지금 서울의 오산학교가 그 전신이에요. 7명의 학생으로 시작했습니다. 그가 학생을 앞에 놓고서 연설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나라가 날로 기우는데 그저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총칼을 드는 사람도 있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이 깨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7명의 학생밖에 없지만 차츰 자라나서 70명, 700명에 이르는 날이 올 겁니다. 일심협력하여 나라를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 백성이 되기를 부탁합니다라고 열변을 토했어요. 오산학교는 평민정신, 민족정신, 기독교신앙,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학문과 애국사상 그리고 신앙으로 세워졌어요. 1919년 3.1운동에 33인으로 남강 이승훈 선생도 서명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구약성경을 10번 읽고 신약성경을 40번 읽으면서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합니다. 그 감옥에서 그가 화장실 청소랑 다 감옥 청소를 다 도맡아 해요. 여러분, 이분이 오산학교를 세웠을 때 화장실이 어느 날 꽁꽁 얼어서 변소죠. 오물이 넘치니까 학생들이 청소하려고 가서 봤더니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이 학교 교장이지 않습니까? 혼자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우리가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럴 때 이분이 한 얘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고 이런 청소는 내 몫입니다. 장차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인재들에게 이런 일로 시간을 빼앗기게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학교에서 자란 사람들 중에 시인 중에는 김옥, 김소월, 백석 이런 분이 있고, 화가 중에는 이중섭이 있고, 목사님들 중에 주기철, 한경직, 사상가 중에 함석헌, 이런 분들이 여기서 막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생명이 사명을 만났더니 살아나기 시작하고 역사를 바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갈릴리 교회가 이런 오산 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상가 중에 함석헌 선생이 오산 시절을 해고했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산학교는 그때 민족운동, 문화운동, 신앙운동으로 산불 도가니였다는 거예요. 산불도가니였다는 거예요.
그때 교육은 민족주의, 인도주의, 기독교 신앙이 한데 녹아든 정신교육이었습니다. 제가 천안의 독립기념관을 몇 해 전에 갔습니다. 갔더니 애국시하고 어록비목을 팔길래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그 어록에 보니까 도산 안창호의 글이 있어요.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르는 날이 있다. 죽더라도 거짓이 없으리라. 낭망은 청년의 죽음이요 청년이 죽으면 민족이 죽는다. 그 글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갈릴리가 그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나라를 사랑하고 시대를 읽어내는 글로벌 인재가 양성돼야 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재 양성의 요람이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 멀리서 인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 품속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청년이 죽으면 결애가 죽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는 낭망하지 않고 오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어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짊어진 숙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년들이 어깨를 늘어뜨리고 다니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청년들이 시간을 허락 낭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청년들이 이런 휴대폰이나 게임에 물들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민족이 부르고 있고 시대가 부르고 있는데 청년이 어찌 낭망해서 낙담해서 방바닥만 댕글댕글 굴러다닐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9월달부터 청년부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기로 청년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인재 양성소가 될 거예요. 성경과 더불어서 인문 고전도 가르칠 거고 시대를 보는 안목도 가르칠 거고 선구자를 만드는 인재숙이 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본인 중에서 우리가 볼 땐 최악의 적인데 일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있어요. 요시다 쇼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베 총리가 자기의 정신적 지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요시다 쇼인이에요. 이 사람이 24살 때 페리 제독이 끌고 온 배를 타고서 미국에 가서 신문학을 배우려고 하다가 신학문을 배우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서 24개월 동안 책을 618권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니까 자기가 조그마한 4평짜리 방에다가 28살 때 13명의 청소년들을 모아놓고서 2년 3개월을 가르칩니다. 그러다가 이가 반역죄로 붙잡혀서 사형을 당합니다. 29살 때. 30살 때. 그런데 이 사람한테 2년 3개월을 배웠던 그 사람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해서 이노우에 분타 이런 명치유신의 주역들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13명의 아이들 시골 마을에서 4평에서 앉아서 2년 3개월을 가르치면서 뭘 얼마나 많이 가르쳤겠어요. 그런데 그가 시대를 보는 눈을 가르친 거예요. 한국을 정벌하자 정한론을 외쳤어요. 우리가 볼 땐 최악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인재를 양성했더니 일본 판도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못하라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우상이 떠나갔고 억압당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꿈이 없던 사람들이 새 꿈을 꾸기를 시작했어요. 병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을 못 보던 사람이 보기 시작했고 귀머거리가 듣기 시작했고 벙어리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식인종 마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을 잡아먹질 않습니다. 미개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문명국가가 됩니다. 무너진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가정이 일어납니다. 술에 절어서 가정을 버렸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존경받는 아버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은 엄청난 능력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지라 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한한 능력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왜 무기력한가? 사명을 만나지 못해서 생명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의 바람이 불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면서 한탄은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세워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1905년에 의사조약이 맺혀졌습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었을 때에 도산안창호가 부르짖은 말이 있어요.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이완용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다.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못나서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나라 되찾을 공부를 하자.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그대가 왜 지도자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부르짖어서 사람들을 일깨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제를 다 털어서 학교를 세웠어요. 점진, 대성, 동명학교를 세웠어요. 점차적으로 진보해서 크게 이루어서 동방에 빛이 되자 점진, 대성, 동명학원을 세웠다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런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서 여기야말로 점진과 대성과 동명의 요람으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82장 찬송 한 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지쳤을 때에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로 이 빛 삶 속에 엎혀 이 땅에 생명탑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준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밭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역사의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인류의 햇불을 만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사명적 존재로 바뀌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창시절에 안병욱 교수의 글을 열심히 읽었어요. 그 글을 읽고 감동을 받았어요. 철학적 사색도 하게 되고 안병욱 교수가 쓴 책은 다 사서 읽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글이 내 속에 녹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문장을 쓰면 비슷하게 쓰게 되고 인용을 하면 안병욱 교수의 글을 인용하더라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신에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안병욱 교수의 글을 읽어봤더니 이분은 16살 때 춘원 이광수의 무정을 우연히 읽었대요. 깊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정신에 눈이 떠졌대요. 전신에 감격의 전율이 일었답니다. 그래서 무정을 읽고 이분의 표현이에요. 무정을 읽고 민족의 눈을 뜨고 자각의 눈을 뜨고 사명의 눈을 뜨고 사랑의 눈을 뜨고 이상의 눈을 떴다. 춘원의 무정 읽어보셨습니까? 막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그 다음부터 이분은 춘원의 글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춘원이 다닌 일본의 와세대 대학에 들어가서 철학과에 들어가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무정을 읽고 철학자가 됐어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봅니까? 어떤 책을 읽습니까?
감동을 주는 명절을 만나고 고상한 책을 읽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동을 주는 사건을 만나야 되는 거고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때만 비로소 사명적 존재로 세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가 가야 될 길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행복한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믿고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의 소망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걸 위해서 나는 죽기를 각오한다. 위대한 사명자가 되어집니다. 케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코펜하겐의 신학과를 나왔습니다. 22살 학생 시절에 이 사람의 일기장에 그렇게 썼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무너지더라도 내가 이것만은 꽉 붙들고 놓을 수가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나는 우리들의 청년들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 사명을 나는 반드시 발견해야 된다. 그럴 때 사람이 사명적 존재로 삽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고 말하지요. 거기 가면 당신은 이렇게 묶일 겁니다. 죽을 겁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 모진 고문 속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러나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이 사명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죽음이 있으나 사명은 죽음 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명 있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존귀한 것이지만 사명은 생명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광복 70주년이었어요. 그래서 애국에 대한 설교를 좀 해보자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 애국이라고 하는 말이 안 쓰이고 있더라고요. 나라 사랑, 결애, 애국, 애족 이런 말이 사라졌더라고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좋은 일들 많이 했지만 선교사들이 뭘 가르쳤냐면 정교 분리를 주장했어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돼야 된다.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어느 순간 나라 사랑이 빠져버리고 그냥 교회만 크게 키우면 되지 이 생각을 하지 이 교회에서 나라를 바칠 기둥들을 깎아내지를 않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어요. 안중근 의사 있습니다. 국군이 극도로 기울자 의병운동에 참가합니다. 1909년에 11명과 구국투쟁을 위해서 단지동맹을 맺지요. 손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1909년 10월 26일 날 일본인으로 가장해서 하얼빈역에서 잠입해서 러시아군의 사유를 받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를 그 자리에서 사살합니다.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3월 26일 날 사형이 언도되어졌어요. 몇 해 전에 제가 하얼빈에 부흥회가 있어서 하얼빈을 갔다가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그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보면은 동포에게 고함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이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대한의 독립을 쟁취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3년 동안 해유에서 풍찬노숙을 하다가 마침내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들 모두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며 내 끼친 뜻을 이어 자유 독립을 회복하면 죽는 자 유한이 없겠노라.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사명이 그 위에 있어요. 우리가 이 정신을 고취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너무 유약하게 컸어요. 군대 간 청년들 중에 10%가 정신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답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총 들고 나가서 장렬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 오래전에 이웅평 대령이 비행기 몰고 왔을 때 김포공항이 메어 터졌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명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뿐 아니라 이 나라도 사랑하는 사명을 하나님 꿈으로부터 부여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가정 하나 바로 세우지 못하고 시끄럽고 아이들이 탈선하며 위대한 생각을 가진 인물 하나를 배출하지 못하는가? 사명감의 부족입니다.
아버지들이 아버지로서의 사명이 없습니다. 나는 가족을 지키고 그들의 정신적 지주가 돼야 된다. 나를 보고 자녀들이 자라고, 나를 보고 아내가 소망을 갖고, 나를 보고 다음 세대가 준비된다. 내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한 시대를 깨울 인재를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들이 그냥 술 마시고 오늘 어떻게 하루를 적당히 놀고 텔레비전 앞에서 리모컨만 가지고 놀고 있고, 그걸 보면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무슨 꿈이 심어지겠느냐는 말이죠. 어머니들이라고 다른가요? 어머니들도 어디 가서 좋은 옷 하나 있으면 그거 사 입을 생각을 하지, 아이들에게 서점에 가서 이거 정말 중요한 책이다, 너 이 책 읽고 사람 인생 바꾸라고 책을 한 권씩이라도 사다 주는 엄마들이 있단 말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을 언제 선물해 보셨습니까? 그냥 그 명작 100권짜리 이런 거 말고, 엄마 아빠가 읽고서 이거 너무 도전이 되는구나, 너 이 책 읽고 너도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봐라, 이런 부모를 오늘날 보기 힘든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워야 되는데 다워야 됨이 사라진 거예요. 인생을 폭넓게 보여주는 아버지가 없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인생의 등불을 비춰주는 어머니가 없는 시대인 거예요. 사소함이 타협하지 않고 악함에 타협하지 않는 대범한 아버지들이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기도할 줄은 아는 아버지들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너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다, 아버지를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고, 그런 말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의 삶이 어떤가? 18절 말씀 보면 겸손과 눈물과 참음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거예요. 심부름꾼은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거든요. 이를 이루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인생이 흘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3대 액체가 눈물과 땀과 피입니다. 사명자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끈불끈 주먹 쥐고서 소리 지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잘 참다가 막판에 뒤집었다 참는 거 아니에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투자하고 다 걸고 다 드러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내하고 참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구원하고 자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유익한 것은 뭐든지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거 하려고 합니다. 독서 캠프를 지난주에 했어요. 9월 달부터는 문화센터에서 저도 영어를 가르칠 겁니다. 영어도 가르치고 독서 캠프도 하고 청년들 모여서 저랑 끊임없는 토론도 하고 책도 읽고 봐야 될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토요일 날 90분의 시간을 청년들하고 제가 갖기로 했어요. 모든 것을 다 작파하고 청년들에게 올인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저렇게 하나, 그냥 복음만 전하면 되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보고 영어는 뭐 하려고 자꾸 가르치느냐고, 복음이나 잘 전하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불만 세력은 어디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키우는 데 있어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동원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사명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사명자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유익한 것은 뭐든지 다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숙명이며 사명입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원래 오르가니스트였다 그래요. 오르간 연주자로 탁월했는데 언젠가 그가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주를 잘하십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그런 얘기했다 그래요. 저는 이 오르간을 연주하고 있을 때 내 마음과 생각과 힘과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여기서 죽어도 좋다 하는 마음으로 연주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온 생명과 정력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사명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대, 또 오케스트라, 찬양단 다 마찬가지예요. 사명의 자리입니다. 악보를 가능한 한 다 외우시고
철저히 연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의 자리를 반드시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다음 주부터 안 올 생각이에요? 이 자리를 생명 걸고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뭐 빠졌다 들어갔다 하는 거 없어요. 죽는 일이 아니면 여기 꼭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요. 연극인 중에 추성홍 씨가 있어요. 추성홍 씨가 연극하러 딱 올라갔는데 배우 중에 하나가 안 왔어요. 그러자 전화한다 그러자 추성홍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화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기 못 왔을 때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죽었으니까 여기 못 오지 왜 여길 못 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성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안 쓰거들랑 죽은 줄 아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죽음을 걸고서 가는 거예요. 생명 위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도록 기도하고 준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을 걸고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등박문 죽이고서 사형을 언도받았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옳은 일을 하고 받는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수의를 지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안중근 의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견위수명 견리사입니다. 의를 보면 생명을 걸고 이로움을 보면 나라가 위태울 때는 생명을 걸어라. 견리사의 견위수명입니다. 이로움을 봤을 때는 의로움과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걸어라. 거기서 사명자가 생겨납니다. 우리 교회 이런 인물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고 이런 인물을 키워내는 것이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사명자들로 다 일어나셔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눈빛과 걸음걸이와 생각과 말하는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교회로 세움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